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민족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저마다 복에 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는 오복, 즉 5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복,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이고, 그 다음 부복, 살면서 누리는 재물의 풍성과 명예고, 강령,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것이고, 고종명, 일생을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복입니다. 그러나 또 보통 사람들이 원했던 복은 치아가 좋고 자손이 많고 부부가 해로하고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물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복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주고받는 익숙한 인사가 있는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세요. 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주어야 받는 것이고 주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인사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일리도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내가 복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인류는 복을 주는 자를 찾아 헤매었고, 그래서 신을 찾았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같은 원시적인 종교에서부터 소위 현대의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배경에서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 기복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자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곧이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막바로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여 그 신들을 찾아다니거나 섬긴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들에게 예속되어 그것들에 매여 종로로 타며 산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공경하고 그 용돈을 보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묻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복중에서부터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 그는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습니다. 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을까? 먼저 나가는 형을 잡아채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는 야심 때문이 아닌가? 물론 야곱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야곱이란 인물을 보다 실감 있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출생의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자로 나오지 못한 것이 못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장자권만은 차지하고 말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던 것인데 그래서 복이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종살이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강적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조카입니다.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만 사실 조카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일은 죽도록 시켰으면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간교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7년이 차서 신방을 차릴 때에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7년 더하기 7년 14년 동안이나 더 종살이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는 했지만 그는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라반의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는 고된 삶을 통해서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은 인위적인 방법, 야심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아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인간적인 잔꾀가 발동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난날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 내가 20년 동안 도망살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더냐? 복은 인간의 잔꾀와 야망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네가 할 일은 이것이야 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난날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에 야곱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던 야곱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으로 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며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하여 복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손들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화끈한 복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열된 복을 보면 세상에 이런 복도 있었나 할 정도로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6절까지밖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까지 읽는다면 실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그리고 8절,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땅에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며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11절,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복이 있는 줄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세상 어디에 누가 이런 복을 말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자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저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린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복, 줄 수 없는 복을 준다고 인간을 속이고 기만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며,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부귀 영화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아요 나그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해 비틀거린다, 소경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그 다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는 흔들리는 갈대, 범죄하여 도망가는 악인, 슬퍼하며 애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 나간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독립해 나갔더니 돈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나 탕자의 비참함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형적인 기복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복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엄청난 복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이 죽었고 건강을 잃었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몸에서 흐르는 고름뿐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을 붙들고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름이 흐르는 완전히 망가진 육체뿐인 욥,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불행의 절정이요 망해버린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큼은 붙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가 하면 다윗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위하여 최전선에 나가 싸우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정곡으로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통렬하게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은 말아 주옵소서. 평범한 기도 같지만 정말 멋진 기도,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는 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의 집은 왕궁이요 그의 자리는 왕의 보좌입니다. 세상에는 다윗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다윗을 두렵게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버림을 받았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은 말아 주옵소서.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을 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평생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사
항상 다윗을 감쌌고 항상 다윗을 지켰고 항상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22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또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만족했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혈통, 그의 가문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복 하나만이라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만이겠습니까? 주시지 않을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이런 모든 복들을 우리 모두는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재물의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재물 얻는 것을 터부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재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기까지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본문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돈, 재물,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기만 하면 그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경우를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을 바라보는 자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문제투성이고 지금은 곧 망할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내고 보니 문제는 해결되었고, 지내고 보니 결박은 풀어졌고, 지내고 보니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더라.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서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